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철학인류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홍원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사상과 성론 제2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맹자의 성선론과 순자의 성학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유학에서도 이 공자 맹자 시대의 유학에 이어서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맹자 시기에도 이미 다양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맹자 성선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학자이면서도 또 순자가 성학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다양한 성론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유학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자 그렇게 유학의 역사적 전기라는 관점에서 오늘 그 말씀드리게 될 그 유학은 세 번째 단계 송명유학, 바로 승리학과 관계된 이 시기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걸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이제 선진유학이라 해서 이걸 공자, 맹자, 순자의 유학. 근데 이때 선진할 때 이 진이 바로 진시황의 진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 최초로 통일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분열된 그 나라들을 통일시킨 진정한 의미에서는 최초의 통일제국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진시황 이전, 또 학문적으로 말하면 분서갱유 이전,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있었죠. 바로 그 이전의 유학, 자유롭게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던 그 시기의 유학, 이게 공자, 맹자, 순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유학이 한나라에 오게 되면 진나라는 건국이 되고 얼마 못 가서 망하죠. 20년이 못 돼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받은 왕조가 바로 한나라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에 와서 유학은 비로소 관학이 됩니다. 관학. 이 관학이란 건 뭡니까? 유학 이외의 학문은 전부 이제 배제해 버리는 거죠. 누가 이 명령을 내립니까? 황제겠죠. 황제가 나를 이롭게 하는 학문,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학문은 유학밖에 없다. 오로지 공부하는 자들은 유학만 공부하라. 과거 또 관직을 갖고 싶으면 유학을 공부해야 된다. 나머지 공부는 관직 갖는데, 요즘 말하면 취직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고 나고 다 유학을 공부하게 되죠. 유학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기원전 136년이에요. 그 이후에 이 유학은 2000년 이상 중국 땅에 관하게 됩니다. 근대에 오기까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변에 있던 중국 문화 학술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유학이 조선시대에 와서 관하게 된 거죠. 과거 시험 치는데 불경 들고 공부해서는 안 되죠. 다 딱 정해진 유교 경전을. 이게 바로 관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달한 학문이 훈고학이에요. 훈고학. 이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훈고학. 결국 이 유교 경전이 절대화되고 그전에는 공자, 맹자가 살았을 당시에 그 유교의 이야기들은 그냥 한 학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관학이 되고 난 뒤에는 한 학자 이야기가 아니고 성현의 말씀이 되고 그거는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유학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 그 경전을 외우다시피 하고 그에 따라서 시킨 대로, 그 적힌 대로 현실에 옮기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학문적,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는 것, 적힌 대로만 하는 것. 이게 훈고학입니다. 훈고학. 자, 근데 이렇게 한나라, 당나라, 한당 혹은 한나라 유학,
관학이 있던 유학이 계속 그 위치를 차지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나라 말에 오게 되면은 인도로부터 긴 여정을 거쳐서 바로 중국 땅에 불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유학이 관학이 되면서 눌렸던 도가 철학, 도교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 학술계는, 중국 철학계는 유불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불도라기보다는 유도불이 맞겠죠. 이미 유교학이 있었고 그 공자 당시에 이미 도가 철학이 일어났고 후 이어받은 게 도교이니까, 그래서 유교와 도교는 원래 중국에 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해진 것이 불교겠죠. 그래서 유도 그리고 불교가 서로 각축하는 시기,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는 시기, 각축을 하면서도 또 서로 막 싸움이 터지면서도 또 서로 영향을 받고, 이 시기가 한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한나라가 망하는 장면은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조조가 등장하는 삼국지 배경이 되는 거죠.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으로 나눠지고 그중에서 조조의 위나라가 이제 다시 통일을 하고 또 무너지고 분열시대로 접어들고, 그러다가 긴 200~300년, 300년의 그 분열시대를 거쳐서 다시 통일시대가 오고, 이게 수나라, 당나라이죠. 근데 이 시기를 쭉 거치면서 유학을 관학으로 했던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후에 다시 송나라에서 승리학이 등장하기까지 시기가 한 800년 됩니다. 이 800년 동안은 우리가 철학사 혹은 학술사에서 말한다면 유불도 삼교 시대입니다. 유불도 삼교.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로 위에 올려 쓰려고 하고 이런 시기죠. 그런데 이러던 시대가 다시 유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송나라에 이르렀어. 송나라에 와서 다시 유학의 시대로. 근데 다시 유학의 시대인데 이때 유학은 이전의 유학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졌다, 신유학. 그리고 그러면 새로워진 신유학은 어떤 유학인가? 우리가 이 학자들이 주로 그걸 부르는 게 성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리학이라는 말을 아마 그거는 조선시대 성리학이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성리학은 뭐고 유학은 뭔가? 유학은 원래 유학이고 공자, 맹자, 순자의 유학이고, 성리학은 송나라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완전히 새로우면 신유학이 아니겠죠. 유학은 유학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유학, 이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리고 이 성리학도 다시 보면은 송나라 때 이 성리학은 주자학,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주자학은 집대성한 사람이 주희인데 주희가 집대성했다 해서 주자학. 그리고 주자의 선구자가 정시성을 가진 사람, 정명도, 정의천, 정호, 정의란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이 워낙 컸고 그래서 주자가 나왔다, 주희가 나왔다 해서 정주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자학, 정주학. 근데 송나라 때 이런 새로운 유학이 나왔는데 다시 송나라가 망하고 몽고의 원나라가 등장하죠. 그리고 다시 망하고 명나라가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 조선 전기하고 겹치죠. 바로 이 명나라가 등장해서는 양명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왕수인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양명학, 이 사람은 바로 송나라의 주자학을 공격하면서 나왔어요. 그런 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인데, 그렇지만은 이 송의 주자학이나 명나라의 양명학이나 궁극적으로 학문적 지향점이 같아요. 목적이라든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새로운 유학, 같은 새로운 유학인 거예요. 새로운 유학 안에서 갈라진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다 성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자 성리학, 양명 성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들어는 주자학마 성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유학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 송의 주자학, 명의 양명학, 주로 주자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둘의, 그러니까 신유학의 인간 본성론은 어떠한가?
제가 이 둘, 송해 주자학이든 명예양명학이 같다고 했습니다. 둘 다 바로 인간 본성론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한다면 맹자의 성선설을 적극적으로 계승합니다. 그냥 계승이 아니고 적극적 계승입니다. 그래서 바로 둘 다 맹자의 성선론을 계승했는데 다르게, 서로 다르게 계승해 나가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본 강의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주자학, 새로운 유학, 주자학이 송나라에 등장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5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 주자학 누가 만들었냐? 주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주희라는 사람이 혼자 뚝딱뚝딱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희에 앞서서 이런 5명의 선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북송오자, 북송시대의 5 뛰어난 학자이자 바로 주자학의 선구자들입니다. 주자학의 선구자. 그러면 주희,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바로 남송 사람입니다. 남송, 바로 여기 남송, 바로 주희. 그래서 주자학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그런 인물이죠. 바로 이 선배학자들입니다. 이 5명이 선배학자들이다. 그리고 이 선배학자들에 의해서 제가 선은 신유학의 등장, 신유학의 등장, 새로운 유학의 등장. 그리고 유불도 3교의 시대에서 다시 유학의 시대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돈이, 소옹, 장제, 정호, 정의. 특히 주의는 정호, 정의 요 1살 차이죠. 이 2사람의 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자학을 정주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주돈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호가 염계예요. 주렴계. 유명한 게 태극도설이라는 책이에요. 태극도설.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상당히 깊어요. 인연이. 태극이란 말은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태극음양. 근데 태극음양이란 그 말이 그림으로 그려진 거. 그림으로. 태극음양이란 건 그림이 아니죠. 개념, 태극이라는 개념, 그 뜻, 태극이 뭔가, 뭐 음양이 뭔가 이런 건데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것. 왜 그랬겠습니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태극도설, 태극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 그림 도자죠.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였다. 그래서 근데 태극만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극기 하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요 4군데 4궤가 있죠. 그리고 동그랗게 요래 있고 그 다음에 빨갛고 파랗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빨갛고 파란 게 태극기라고. 근데 그게 태극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음양이에요. 음양. 태극기의 제일 밖에 둥근 선이 태극이에요. 둥근 선이 태극이고 그 안에 빨갛고 파란 거는 음양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4개의 궤는 사상, 태극, 음양, 사상.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 태극기는 그게 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다 주역에서 나오는 아니면 주역에서 발전해 나온 것들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림으로 그린 이유가 뭔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하니까 태극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림으로. 근데 그림도 변천이 돼요. 그림도. 우리나라 태극기도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변천이 돼 나온 거예요. 그게 원조가 주돈입니다. 태극도설. 그 나머지 책들도 굉장히 이후에 신유학에 있어서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는 책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5명의 선배를 이어서 남송 시대의 주일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제 새로운 유학이 등장을 하고 그게 성리학이고 주자학인 거예요. 바로 이 1130년에서 1200년인데 이 시간은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려중엽에 해당되죠. 고려중엽. 몽고가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전 거란이 먼저 침략해 들어오죠. 그 무렵. 그리고 이제 거란의 침략은 겨우 밀어냈는데 다시 몽고가 와서 이제 쳐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
강등되어서 이제 종조라 붙이던 게 무슨 왕으로 격하가 되고 사유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바로 그 직전 인물입니다. 중국 주위가 살았던 남송도 역시 몽고 원나라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래도 고려는 완전 멸망 안 했지만 남송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원나라, 몽고의 원나라가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아주 번창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유학을 알리게 되고, 그리고 근데 이후에 아까 좀 전 제가 말씀드렸던 송나라의 주자학과 더불어 명나라의 양명학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나라의 양명학의 아주 그 선구자였던 인물, 그래서 마치 주자학을 정주학이라 하듯이 양명학을 육왕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육할 때 이 육이 누구냐면은 여기 제가 이야기한 아호 논쟁과 상산 육구연의 주자학 비판에서, 주자가 살았을 당시에 주자는 자신의 주장을 펴는 가운데 많은 비판자들을 만나요. 만나면서 격렬한 논쟁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문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중에도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바로 같은 시대의 육구연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학문을 호의어를 따서 상산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구연이라는 인물은 주희가 살았을 당시에도 유명한 인물이었지만은 특히 후대에 양명학이 등장했을 때 명나라에 가서 이 양명학의 중요한 선구가 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을 이 육구연의 육자와 양명학을 만든 왕수인의 왕자를 붙여서 육왕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새로운 유학을 제시함과 동시에 또 강력한 비판자를 만나고 그 비판자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그 학문이 육왕학, 양명학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두 개가 이제 본 강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유학으로서 승리학이라는 걸 좀 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유학은 유불도 3교 시대에서 다시 유학의 시대로 했죠. 그러면은 이 유불도 3교가 어떻게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 영향도 줬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도 줬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시 유학의 시대로 오게 된 결국 숙제가 뭡니까? 어떻게든 불교, 도교를 이론적으로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눌러야 되는데 이게 시대적 과제인데, 근데 이렇게 비판, 경쟁하면서 한편으로는 닮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도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지만은 상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기려면 상대의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상대의 장점도 잘 알아야 되고 상대의 단점도 잘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다툴 때도 그렇고, 그렇죠? 논쟁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장점 부분은 뭔가 내가 그거를 내 속에 확보하려고 들고, 단점은 어떻게든 내 장점을 가지고 내려누르려고 들고, 상대의 장점은 어떻게든 내가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유학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재해석. 원래 있던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스스로 봐도 부족한 거예요. 저쪽에 보면 불교가 나, 도교가 나. 그러면은 맞아, 너가 내보다 나.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쩍이 안 그런 척, 겉으로는 막 비판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끌어당겨서 이론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나타난 게 외유내불, 양유엄불. 이 말이 뭐가 하면은 겉으로는 유학이에요, 안으로는 불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새로운 유학이 등장했는데 불교,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안으로는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아버린, 그렇게 결과적으로 변질되어버린, 변화되어버린 유학. 그래서 신유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유학.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이 사람들의 그 지향점은 보다, 여기 밑으로 들어보겠는데, 보다 넓고 보다 세밀하고 보다 철저하게, 그렇게 했죠. 그죠? 보다 이론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보다 넓고, 유학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3000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세계가. 그래서 유학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지금 세계 이전의 세계가, 또 지금 세계 이후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불교, 도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또 넓게만 하면 안 되죠. 세밀하게. 이론은 세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다 깊어야 되죠. 심오해야 되죠. 이렇게 이론이, 원래 유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비판자들의 앞에 쫙 있으니까 저 사람을 눌러야 되니까 경전을 갖다가 재해석하면서 더 넓게 해석하고 더 깊게 해석하고 더 세밀하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이론이 막 등장한 거예요. 이게 신유학입니다. 그래서 도덕왕국의 이제 실현에 대한 강렬한 열망, 원래 공자, 맹자도 그랬죠. 순자도 그랬죠. 이 사람들은 더 강렬한 거예요. 더 강렬. 그래서 이걸 이러한 그 도덕왕국을 실현해야겠다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목표가 도덕왕국 건설은 아니죠.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꿈이 갖고 있었던 거고, 도교는 뭘까요? 행복한 나라일까요? 걱정 없는, 뭔가 이 팍팍한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그죠?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도덕 아닌 길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행복의 어떤 한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게, 그래서 도교 하면은 이상적인 이상향 이런 게 나오죠. 무릉도원, 이런 중림칠연 이런 걸 떠올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학은 철저하게 도덕 왕국의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주도하는 시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제에서 결과적으로 유학의 변질, 새로운 유학의 탄생, 이게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 좀 더 참고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공자 말씀을 담은 논어를 해석을 하는데 글자 있는 대로 해석을 하니까 결국 글자에 있는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 공자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속에 고기절 밖에는 딱 고기절만 해석하면 해석의 폭이 좁아져요. 이걸 어떻게든 넓혀야 되는데 그럼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은 옛날에는 안 돼요. 공자는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성년으로 돼 있고 내 생각에 성년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말은 못 합니다. 그래도 내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그래도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게 경학, 경전, 경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틈을 좀 비집고 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틈을 만든 방법이 공자가 한 이야기하고 맹자가 한 이야기하고 또 저쪽에 공자, 맹자 상관없이 주역에 있는 말하고 또 상관없는 대학이라는 경전 말하고를 비슷한 글자가 나오면 서로 막 연결시켜요. 이게 통경입니다. 소통시킨다. 경전을, 이 경전 저 경전 다 이거예요. 경전 속 성년의 말씀은 진리이자 서로 같다라는 전제를 깔아버려요. 사실 내가 한 말도 앞에 한 말하고 뒷말하고 다를 수가 있고 같은 글자라도 그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마구 논어의 한 글자를 주역의 한 글자와 맹자의 글자와 막 연결을 시키고 개념을 연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 보면은 다 성년의 말씀을 가져와서 한 책이 아니고 모든 성년의 모든 경전의 말씀을 가져와서 풀이하는데 어떻게 보면 글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개념들 사이의 틈이 너무나 크고 그 큰 틈 사이로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넣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유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해석의 틈이 생긴 거죠. 틈. 자, 그래서 경전 해석에서 경전 간 연결 소통의 방법을 적극적 활용하게 돼요. 여기서 해석자의 해석이
책을 읽는 사람의 관점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해석의 과잉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서 논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논, 온갖 논이 나오면서 새로운 유학을 일구어 나가게 된 겁니다. 또 우리 불교와의 이 관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불교를 따라하게 되고 배우게 됐는가? 불교, 우리가 신유학, 불교는 궁극적으로 학문 추구하는 게 뭔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자가 되고자 한다. 되고자 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라는 건 부처예요. 그러면은 도가에서는 도를 깨달은 자예요. 역시 도사죠. 도통한 자.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유학에서는 뭘 추구하는가? 이전에는 한나라 때까지, 이전의 유학에서는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훈구학 이야기했죠. 훈구학이라는 게 뭐예요? 성년의 말씀 외우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런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한나라 때 이전의 유학, 궁극적인 학문 목표가 뭔가? 경전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여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유학자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불교처럼, 우리도 도교처럼 그냥 외우고 따라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바로 그러한 성년이 되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학입니다. 성년되는 학, 자기 완성되는 학. 불교에서처럼, 도교에서처럼 우리 유학도 내가 성년이 되는 걸 추구해야 된다.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킨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성년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결국 유학은 성학이다. 성년됨의 학이다. 그런데 이전의 유학자들은 어땠나? 그 길을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책만 외웠다는 거예요. 책에 적힌 대로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진정한 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한당 훈고학을 비판하면서 도통론을 제기한. 이 도통론이 뭐가 하면 도가 내한테 왔다. 우리에게 왔다. 내가 진정한 도의 계승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맹자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까지가 얼마 하면은 1300~1400년이에요. 그 사이,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순자도 들어가 있고 또 한나라 때 관학, 훈고학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맹자 이후에 유학의 진정한 도는 끊어졌다. 우리가 이제 1000수백 년 동안 끊어졌던 유학의 진정한 도를 잇는다. 이게 도통론이에요. 유화 도통론. 엄연히 내려왔던 유학을 관학의 위치에까지 올렸던 또 순자와 같은 아주 나름 똑똑한 유학자들도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제거시켜버리고 공자, 맹자 그리고 우리다. 1000수백 년 넘어서서 이게 도통론이에요. 바로 이 도통론이 주장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보였다시피 맹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은 맹자는 지난 강의 끝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유학은 크게 맹자와 유학과 순자 유학으로 내려오는데 맹자는 잊혀져요. 1000수백 년 동안 잊혀져요. 순자의 유학이 한나라 관학이 될 때고 계속해서 순자의 유학이 중심적 위치에 있어요. 그러던 유학이 이 1000수백 년 지난 송나라에 와서는 맹자 유학이 부활을 해오는 거예요. 맹자 유학이 부활해 오면서 이제 맹자 시대가 전개된 겁니다. 순자는. 그리고 순자를 위시한 많은 1000수백 년 동안의 유학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밀려납니다. 밀려나고 맹자가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학은 맹자 유학의 시대고,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할 때 공자 계승자 하면 자동으로 공자 맹자, 또 줄여서 공맹, 공자왈 맹자왈, 다 이게 그 이후의 영향이에요. 성리학의 영향입니다. 성리학의 영향으로 공자 하면 맹자, 공자 제자 하면 맹자, 누구 할 때 뭐 없죠. 공자 맹자 한 세트로 나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유학.
그럼 맹자가 왜 이래 부각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성학이에요. 유학은 경전 따라 외우고 그냥 성년 따라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기가 아니고 경전이란 건 성령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나를 성년 되도록 하는, 바로 성학, 성년됨에야 성학 추구를 했기 때문에 맹자가 다시 소환되어 온 거예요. 맹자야말로 제대로 유학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끊어졌다. 그럼 맹자의 무슨 말이 그런가? 이거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일찍이 맹자가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맹자 이후에 누구도 이와 같이 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학이에요. 성학. 맹자가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유학은 좀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 유학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유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 때문이에요. 누구나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인계 가위 요순. 그리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자포자기. 맹자가 그래 이야기했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자포자기. 예. 이게 때문에 맹자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하죠. 바로 맹자 성선설에,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능이 아니고 불위일 따름이에요. 자, 그래서 맹자를 모셔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점이 맹자 성선설인 거예요. 맹자 성선설은 이슬에 의해서 다시 맹자가 모셔져 올 때까지, 소환되어 올 때까지 사실 인간 본성론은 오히려 성학론이 중심이었고,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상중하가 있다는 성삼품설이 중심이었어요. 누구도 맹자의 성선설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선해? 봐, 현실을 보라 이거야. 어디 선한 인간이 이 모습인가? 여러분들도 우리 현실을 볼 때 참 여러 현실의 참 부정적 모습을 볼 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걸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성선을 말했고, 또 이 맹자를 불러온 이 신유학자들이 바로 이 성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성선론을 받아들였을까? 여기서 우선 이걸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목적은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석가도 출가를 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출가를 해서 스승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야 하고 결국 포기를 해버리고 혼자 이제 수행 끝에 득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약 우리가 어떤 선생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책을 보고서 깨달았다면 그 책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그 선생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석가는 선생을 찾아갔지만 선생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책도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혼자 보리스 나무 밑에서 참선 수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은 석가는 그 깨달음의 근거 뭘 바탕으로 해서 깨달았을까? 이에 대해서 불교 쪽에서도 늘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책도 선생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 근거는 뭘까? 여기에서 이제 불교가 전개되면서 나온 그 이론이 바로 불성론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일체중생 신류불성.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은, 불교에서는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들도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때 실하는 게 모두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본성, 달리 말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부처란 게 뭡니까? 깨달은 자잖아요. 달리 말하면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한 이 중생들이지만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석가는 어떤 사람인가? 깨달은 자 아닙니까? 부처님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석가도 또 나머지 중생들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석가는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바탕으로 삼아서 완전히 부처가 되었다. 자라게 해서 그 불성을 자라게 해서 부처가 되었다.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건데 그런데 나머지 중생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학은 우리도 불교에서 깨달은 자가 되듯이 우리도 성년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 여기에서 바로 맹자의 성선론이 우리가 천수백 년 잊고 있었지. 맹자의 성선론이 있지 않는가? 너무나 닮았지 않는가? 전혀 손대지 않아도 사실 어떤 부분은 어떻게든 불교를 도교를 이론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좀 무리 섞인 주장들을 많이 해요. 이론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선론은 불교의 불성론을 손도 안 대고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맹자 성선론만 가지고만 오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맹자도 성선론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고 안 하면 자포자기고 이 이야기를 맹자가 했던 이야기 그걸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선론이 다시 그러면서 순자의 성악론도 날아가고 성악론만이 아니고 성삼품설 상중하로 나눈 거 그 말고도 수많은 성론들은 전부 제거되어 버리고 오로지 맹자의 성선론만 진리다라고 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성선론을 너무나 반갑게 이렇게 귀하게 가져왔는데 여기에 오독이 있는 거예요. 잘못 읽어낸 거. 맹자의 성선론을 가져왔으면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잘못 읽은 부분이 또 미묘한 거예요. 몰라서 잘못 읽었는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잘못 읽었는지 제가 그 말을 창조적 오독 따옴표를 써서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잘못 읽으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잘못 읽은 그 면이 있지 않는가? 어떤 거는 정말 잘못 읽은 듯 하기도 하고 어떤 면은 참 의도를 가지고 잘못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그래서 창조적 오독 제가 1, 2, 3 세 가지로 가져오기는 분명히 가져왔는데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이 불교의 불성론을 대체할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독을 해야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야. 자기들의 생각 주장에 맞게 이렇게 가져왔다는 결국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적리의 제기와 성선론에 대한 창조적 오독 1, 창조적 오독 1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적리, 여러분들 성적리 주자학자들 아마 이렇게 그 윤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주자학은 성정리고 양명학은 심정리다. 아마 이거는 우리 국민교육 다 받은 걸로. 맹자 성선론, 성악론만큼이나 주자학 성정리요, 양명학은 심정리다 하는데 참 다 알고 하는 듯한데 정말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선, 성악설도 실은 반대되는 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성정리, 심정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성적리, 인간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내 본성이 이제 그 성이에요. 내 본성이 성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리라는 이야기예요. 리는 뭐가 하면은 천리 뜻이에요. 하늘의 이치. 근데 그 천자를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 맹자성성론을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이죠. 이 본성은 곧 천리이다. 하늘의 이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의 이치이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선한 맹자가 말한 선한 본성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찌 보면 맹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인간은 선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울컥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선한 본성 가지고 있다.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하면은 아주 중요한 덕목들을 이룰 수 있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자학에 오니까 인간은 선한 본성을 맹자를 계승해서 가지고 있다 놓고, 그게 바로 하늘이 준 선물이야. 어찌 보면은 하나의 하늘이라고 볼 수 있어. 작은 하늘이야.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작은 하늘이야. 하늘이 준 선물이야. 맹자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 했지 하늘이 좋다 소리는 안 했어요. 이게 성정리예요. 결국 이 성정리는 도덕 철학, 맹자의 도덕 철학에서 도덕 형이상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하늘을 불러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문제를 보편, 절대, 우주 이런 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덕의 절대화. 결국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나의 가장 본질적 부분은 나의 본성이죠. 바로 선한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하늘이 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하늘을 마음대로 대할 수 있나요? 내 속에 있는 마음, 하늘을 어떤 면에서는 어때요? 내가 하늘을 가지고 있어. 내 속에 하늘이 있어. 하늘이 나에게 선물을 부여했어. 나는 대단한 존재야. 결국 도덕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하늘로, 이치로 격상시킨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 있는 하늘 싫다. 버리고 오고 싶다. 못 버려요. 버리면 하늘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도덕 속에 갇혀서 나올 때 도덕을 버리는 순간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게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좀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좀 도덕적이지 않는 인간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조선시대 이 주자학으로 뭉쳐진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 곧 인간이 아니고 더 이상. 그래서 나쁜 짓 하면은 집안에서 호적에서도 빼버리고 족보에서도 빼버리고 막 이런 것이 완전히 어떤 것에도 삶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바로 도덕의 과잉, 도덕의 감옥화가 이루어집니다. 도덕은 이제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본성이 하늘의 이치라고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의 이치에서 보면은 인간에게만 선물을 줬는가? 인간에게만 본성을 부여했는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 하늘은 모든 존재에게 다 본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본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늘이 개별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존재에게도 본성을 부여하면서 나쁜 본성 부여했을까? 하늘이, 신이 선물을 내리는데 나쁜 걸 선물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늘이 본성을 부여했을 때 나쁜 본성을 부여했을까? 아닙니다. 도덕의 절대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에게 선한 본성을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온 우주가 하늘 아래 모두가 도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원래 도덕은 인간만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본성을 천리로 연결시키고 성정리를 말하고 모두가 하늘로부터 나왔다 이래 설명을 하니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봅시다. 성정리에 따르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선한 본성을 갖게 됩니다. 선한 본성을. 그리고 선한 본성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인간과 다른 존재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야 도덕이 절대화될 수 있어요. 이제 도덕의 문제는 더 이상 인간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존재가 곧 선이라는 명제로 발전해 온 거예요. 도덕이 절대화된 거죠. 이거는 맹자의 성선설을 가져와서 거창하게 만든 거죠. 만들고 보니까 도덕의 울타리 안에 개도 들어와 있고 온갖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래 맹자를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차별적 본성이죠. 인간만이 가지고, 도덕은 인간만의 것이고 인간만이 그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맹자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맹자의 성선론을 주자에게서 가져왔는데 도덕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만 있는 그 집이 울타리가 너무 커져서 그 안에는 개도 소도 다 돌아버린 거예요. 도덕이 커지고 절대화되긴 했지만은 여기에서 맹자가 말했던 성선론의 원래 모습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멀어져 버렸다. 차별성 위에 맹자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 요거 그래서 이걸 제가 창조적 오독, 이게 주자학자들이 알고 이 짓을 했을까 모르고 이런 주장을 폈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 저렇게 생각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독은 이 맹자의 성선론이 공자의 성상근의 설과 틈이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참 좋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맹자 성선론을 딱 받아들여놓고 보여, 공자가 말했던 게 제가 지난 시간 앞에서 이야기했죠. 공자는 성상근 섭상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무리하다, 비슷하다. 모든 것은 후천적 학습, 섭에 따라서 달렸다. 섭상원, 차이가 벌어졌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맹자의 성선론하고 뭔가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 걸 주자학자들도 안 거예요, 이걸. 자, 여기에서 공자의 성론과 맹자의 성론 간의 차이가 있거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 성년들이고 성년들인데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의 성을 나눕니다. 성은 두 차원이 있다. 본연의 성과, 이거는 아주 같은 성이라도 우리가 본성하고, 오늘날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을 이야기할 때 요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본성이란 말과 습성이란 말 있죠. 습성, 습관이 돼서 만들어진 성, 습성이 어떻다, 본성이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본성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성은 더 깊은 거죠. 요거를 이 사람들 용어는 본연지성, 이거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들 간에도 똑같고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과 짐승들 간에도 다 똑같다. 하늘이 부여한 본성. 그런데 사람은 다른 존재와도 다르고 또 사람들 간에도 다르죠. 요거는 그만 뭐로 설명해야 될 건가? 같다고만 말하면 안 되죠. 차이도 이야기.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기질지성을, 요즘 또 기질이라는 영어는 우리 쓰죠. 아, 그 사람 기질이 어떻다. 이 기질도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죠? 사람마다 기질이 어떻다. 그 요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성은 두 차원이 있다.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 본연지성과 기질성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공자가 말한 성상근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기질지성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맹자가 말한 성선의 성은 본연의 성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주자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펴내는 거예요. 과연 이럴까요? 이게 제대로 맹자가 개성된 걸까요? 성을 둘로 나눈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눈 이 이분과 성선론에 대한 창조적 오독 할 때 과연 맹자가 말한 성선의 성이 그들의 말한 본연의 성과 같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맹자가 말한 성선의 성은 동물과 사람의 차별적인 본성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자학자들은 맹자가 말한 성은 본연지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 간에도 똑같고 사람과 다른 동물 간에도 똑같은 본성이란 차원에서 그게 맹자의 성선이란 거예요. 이건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인데 주자학자들은 그걸 주장했고, 주자학을 지지했던 사람들, 조선의 절대 다수의
주자학자들은 다 주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주자학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맹자 뜻이 그 뜻이란 거예요. 맹자는 그 뜻 아닌데 오독을 또 오독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낸 거죠. 예. 그래서 계승했다고만 말할 수 없는 그게 또 더 심한 말은 이런 말도 합니다. 공자도 본연지성을 알고 있었는데 기질지성만 말했다. 근데 맹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성에 두 가지 있는 것도 모르고 본연지성만 말하는 바람에 온갖 성악론이든 뭐든 온갖 논들이 나왔다. 맹자도 잘못이 있다. 또 이렇게까지 공자를 높이기 위해서 맹자를 낮추는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도.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자들은 맞는 소리다.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수백 년 동안, 근천년 동안 박수를 치며 맞다고 해왔습니다. 지금 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적 오독설, 사단설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에게 선한 그런 울컥하는 아주 불쌍한 절로 흘러내리는 눈물, 울컥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잘 기르면 인이라는 덕목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유학에서 보면 인만이 아니고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중요한 덕목, 이거는 더없이 중요한 덕목이다. 여기 하나 더 아마 신이라는 덕목도 있다. 인의예지 신. 그리고 그거는 모두가 다 인간 마음 속에 그 단서가 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행동, 가치, 덕목이 행해졌다. 이런 건데 주자학에 오면은 인의예지 혹은 인의예지 신 이거를 갖다가 본성이라고 본 거예요. 오덕을 오성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마치 하늘이 인간에게 이치를 부여했는데 인간에 박힌 이치가 인의 예지 신이라는 5가지 본성을 심어 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밖으로 드러나면 측은지심으로 드러나고, 의라는 본성은, 하늘의 이치인 의라는 본성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때, 아무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생겨나고, 또 예라는 본성이 있어서 사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지라는 그 본성이, 하늘이 나에게 준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십이지심,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이래놓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맹자와 이 주자학에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자라나면 이러한 인의예지신의 덕목이 된다는 것과, 이러한 덕목이 바로 본성이고 그 본성이 하늘이 나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고 본성이고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주자학이에요.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러한 큰 오독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제가 한 20년 전에 아주 자신 있게 논문을 써서 학계에 발표했어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어떤 아주 자신 있는 어떤 건 줄 알았지만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논어를 또 맹자를 해석하시면서 이미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쓸 때까지 다산 정약용의 책을 안 읽었구나 라는 게 오히려 드러나게 되면서 아주 낯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이런 주장이 주자학의 주석은 잘못되었다 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오독이. 결국 이 인간의, 그러나 우리가 전체로 볼 때 어떻습니까? 주자학자들은 너무나 좋은 성선론 가져오는 것은 성현대의 성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멋진 이론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수용을 했다. 자, 이걸 우리가 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자학자들은 이 인간 본성 맹자의 성선론을 수용해 놓고 이미 여기에도 균열이 있는 게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꾼 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에 대해서 무척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는 거예요. 결국 도덕, 인간의 도덕 확보를 통해서 도덕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도덕 이상 국가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이론을 위해서 도덕에다 형이상 하늘까지 끌어와서 거창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국 도덕 주체, 도덕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체가 나지요. 인간이죠. 그러면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깊이 있는 세밀한, 보다 깊이 있는 이론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인간, 내 하면은 성이라는 한 글자, 심이라는 한 글자로 됐어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정도였는데 이제 보다 세밀하게, 보다 깊게 이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만이 아니고 성, 인간의 마음 이야기를 하니까, 나 이야기를 하니까 내 가슴에 얹어보니까 마음도 있고 성도 있고 감정, 정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의지도 있고 막 이제 글자들이 막 튀어오르죠. 나에 대한 도덕 주체에 대한 그걸 관심을 집중하고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낸 줄 알았는데 내 마음, 내 본성, 내 감정, 내 욕망, 내 의지, 이게 전부 다 보면 비슷비슷한 거죠. 이 개념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서 그 하나하나, 그래야 더 세밀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도덕 주체로 인간을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서 이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다 찢어놔요. 심, 성, 정, 욕, 의, 이 글자들을 다 찢어놓고 다시 이 성을 앞에서 봤지요. 성과 심을 찢어놨을 뿐만 아니라 성도 본연지성, 기질성 둘로 나누었죠. 또 어떻습니까? 심도 또 나눠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인심, 도심, 무슨 심, 정도 또 사단 칠정, 이도 들어봤지요. 한국 유학의 퇴계에서 논쟁의 사단 칠정 문제, 인간의 감정도 사단의 감정이 있고 칠정의 감정이 있고, 근데 이런 사단이니 칠정이니 인심이니 도심이니 성이니 정이 온갖 용어들이 이전 경전 속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들면 안 돼요. 자기들이 만들면 너가 함부로 성령의 말씀에 손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경전에 있는 걸 갖고 막 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의미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작업을. 그런데 이렇게 성에 대해서만 아니고 심에 대해서도 정에 대해서도 둘로 나누고 세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래 나눠놓고 보니까 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도덕 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밀하게 깊게 하기 위해서 나눠 이야기를 하고 보니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나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다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심과 성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성과 정 관계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꿰매는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뭉치는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다 찢었다가 다시 또 합하는 작업. 이게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주자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로 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육구연이라고 했죠. 상산 육구연이 이제 들고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그 육구연 주장을 후대 명나라의 왕수인의 양명학이 계승하면서 바로 양명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 이름을 따서 육구연, 왕수인, 육왕학이라 하기도 하고 양명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양명은 왕수인의 호입니다. 호에서 양명학.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주자학 잘게 나눴죠. 심 하나로도 나를 설명할 수 있고 성 하나로도 설명할 수 있었던 걸 심성정, 의욕 쭉쭉 나눴고 또 그것을 또 잘게 나누고 나누니 또 관계를 맺어야만 되고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하나인 난데 이에 대해서 육구연, 양명학, 개성한 양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추자학을 비판하면서 개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들의 말은 이거예요. 심은 하나란 거예요. 하나인데 나누어 볼 수 있을 뿐 나누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은 실질적으로 심 따로 있고 성 따로 있고 정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로 생각한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따로 있지도 않는 걸 억지로 실제 따로 있는 걸로 보고 억지로 다시 또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이론적으로 복잡해졌고 결과적으로 그 이론적인 싸움에 휩싸여서 정작 중요한 실천의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알고 난 뒤에 실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선선 성학을 이야기했던 것도 뭐예요?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년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론적 싸움에 빠져가지고 되고자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등한시하고 결론도 없는 논의 속에 빠졌다. 그러면서 치는 이야기가 심은 하나다. 하나일 뿐이고 그 용어들, 개념들은 나눠 본 것이지 설명을 위해서 나눠 본 것이지 실제로 나눠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자학자들은 실제로 나눠진 줄 알았다. 그게 큰 오류였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비판이죠. 죽기 살기로 나눴습니다. 주자학자들은. 그러면은 진리로 다가갈 줄 알았어요. 더 정확히 볼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판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심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면서 주자학자들은 성적리라고 했는데 양명학은 심적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성은 곧 리다. 심은 곧 리라는 이야기예요. 성은 곧 하늘에 있는 천리다. 하늘에 있는 천리가 내한테 있는 게 성이다 이 말이죠. 심적리, 하늘에 있는 천리가 내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주자학은 성을 리라고 했는데 양명학은 심을 리라고 했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명학의 심은 주자학자들이 말한 심 개념이 아니에요. 성 따로 있고 정 따로 있는 심이 아니고 양명학은 그 모두가 하나인 심이에요. 근데 주자학은 뭡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인간 본성, 인간 도덕 주체에 대해서 심 따로 있고 성 따로 있고 정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 성만 리라는 이야기고 양명학의 심정리는 그 모두가 하나인 그게 심이고 그게 바로 리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자학은 성정리고 하면은 양명학은 심정리다 말하면은 성, 심, 정 이랬는데 그 중에서 성만 리고 양명학은 그 가운데 성이 말고 심이 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두 구분되지 않은 그 일심으로서의 그 심이 리다. 이게 양명학적인 줄. 이런 점에서 보면 양명학 맹자로 더 다가가 있죠. 맹자로. 맹자가 언제 심성정 막 나눴습니까? 실제 맹자의 성선설은 곧 심선설이기도 해요.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선이라고 이야기하겠거든.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선이라 했으니 그 말 속에 이미 심과 성의 구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주자학은 이걸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나눴는데 실제 양명학에서는 심과 성은 그러니까 심과 성은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럴 때는 성이라고 말하고 이럴 때는 심이라고 말할 따름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의 심이다 라는 이 결론. 그래서 주자학에서 죽기 살기로 우선 주자학에서 맹자성서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고 그거는 양명학도 맞아 잘 가져왔어 이거죠. 그리고 주자학은 죽기 살기로 나누어서 어떻게든 불교 도교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심오하게 이론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잘게 나누면서 그럴싸하게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해놓고 보니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포착한 육구연 그리고 그걸 계승한 왕수인의 양명학에서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심은 하나다. 그 주자학자들이 나눈 것은 나눠 볼 수 있을 뿐
나눠본 것일 뿐 나눠진 것은 아니다. 근데 주자학자들은 나눠졌다고 생각하고 그게 문제였다. 이게 이제 같은 명제를 개성하면서도 이렇게 논은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육아 학파의 성론 중심으로 워낙 맹자성선, 순자성학이 유명하고 이게 또 뒷날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실제 이제 나머지 학파에 대한 얘기는 전체 제목은 동양 사상과 성론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육아 사상 중심으로 그래서 특히 이 선악의 문제는 도덕이라는 잣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악. 근데 이제 비판자들 이 도가라든가 그 다음에 법가라든가 또 뒤늦게도 불교 같은 경우는 도덕을 궁극적 목표로 했던 사상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강의가 동양 사상 중에서도 유학 그리고 특히 맹자 성선, 순자 성학 그리고 그 개성이라는 각도에서 제가 2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